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셔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사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가 더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피는 자로 주의 곁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괴로운 자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 도우시며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쓰며 기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눈과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맹으로 멀리 만나서 그들이 그곳에 쌓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인류 역사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륙 작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세계 제2차 대전 가운데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인천 상륙 작전도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중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잊지 못했을 수도, 혹 남았다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안정, 그러한 생활을 꿈꾸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80% 정도는 닭공장을 통해서 이민을 오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닭공장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닭공장에서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주고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곧잘 군대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은 재미없어 합니다. 청년 시절에 함께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했던 우리 형님 중에 해병대 출신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니까 한두 차례 해병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해병대는 군사 훈련이 아주 강도 높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병대의 정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상륙이라고 합니다. 적진의 상륙작전을 펼치면 해병대의 99%는 사망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면서 상륙하여서 적진을 탈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데요. 1%가 아니라 0.5% 아니 0.1%만 남더라도 상륙을 해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군사 전략가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당시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인터넷에 잠깐만 검색을 해봐도 그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어디로 상륙할지를 모르게 합니다.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적이라고 믿을 만하게 다른 사실들을 서포트해서 얘기도 하고요. 일부러 폭격을 다른 지역에다가 가기도 해서 미리 포격을 해놔서 길들을 끊고요, 다리를 부수고요. 일부러 다른 지역을 공격해서 병력들이 노르망디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분산되도록 만들고요. 추가적인 군사의 증강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굉장히 그게 잘 묘사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병사들이 수도 없이 그 해안에서 죽어나옵니다. 실제로 엄청난 사망자의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일부러 어떤 사진 작가가 작품을 위해서 그 노르망디 해안에 사망자들이 누워 있었던 그 당시의 사진을 가지고 그 이제 섀도우처럼 이렇게 자국이 찍힌 것처럼 찍었는데 빼곡하게 한 곳도 빈 곳이 없게 사람들의 그림자 형상이 있는 것을 봤는데 놀랍게도 그 사진 밑에 이러한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채 나오지 못하고 죽은 병사는 훨씬 많았다.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도 메가더 장군이 친히 비행기를 타고 인천 앞바다를
비행기로 스스로, 그러니까 비행기에 타고 직접 보고 관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군인들은 낙동강 아래로 진지를 구축하고 낙동강 아래로 밀린 최후의 진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공포가 발사될 수 있고 다른 전투기가 날아올 수 있지만 완전히 이쪽 서쪽 해역은 다 장악당한 가운데 친히 인천의 앞바다 쪽을 보면서 그러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인천의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세계 2차 대전도 한국전쟁도 판도가 달라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을 전쟁을 통해 차지함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새로운 국경을 가지고 맞닿게 되었습니다. 그 국경은 요단강이었지요. 요단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남쪽 사해 바다까지 들어가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강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서 상대방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사가 강이나 바다 때문에 울고 웃은 민족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면 해도 살수대첩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성의 주변에는 해자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성 주변을 물을 흐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길을 다리로 만들어 놓고는 도르래로 감아서 올려버리면 물만 남고 아무도 그 성을 접근하기가, 물을 거치지 않고는 쉽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방어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물을 건너서 공격한다는 것은 위험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건넌다면 그 군사력도 사실상 또한 물자와 모든 노력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앞두고 백성들을 명령해서 자 이제 우리가 뗏목을 만듭시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사람을 건너가게 해서 줄을 이어서 붙여서 강 이편과 저편을 엮어서 그것 붙잡고 건너가자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 병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요단강 곁에 서서 방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될 텐데 이 건너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하고 그들 보고 앞장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 뒤에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쯤 떨어져서 그것보다 더 가까이 언약궤에 다가가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규빗은 이 규빗이라는 것이 이 손 엘보에서부터 손끝까지 아닙니까? 보통 45cm 정확하게 그러는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50cm 계산하면 이 2000규빗은 한 1km 정도 떨어져서 걸으라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째로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라고도 불렸던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비를 그 속에 보관하고 있었고,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막 중에 있는 모든 기구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게 여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다루어졌지요.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계시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에 내가 이 산에 임해서 너희들을 만날 것인데 경계를 정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가까이 하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침범하지 말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너희들이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고 너희의 죽음을 피하도록 하라. 지금 가는 이 길은 이전에 아무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로 내가 친히 임재하여 강한 나의 손으로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로부터 나의 거룩성을 보존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오면 너희가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너희의 길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까이 막 따라서 붙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 한 50m 뒤에 있는 사람도 도대체 어디에 언약궤가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한 1km쯤 혼자 앞서서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 지금 저렇게 언약궤가 가고 있구나, 이쪽 방향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쉽게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지 많은 백성들이 효과적으로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지난날 시내산 가운데서 셋째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의복을 세탁하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했을 것이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서 새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전날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널 날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건너고 온 백성들은 그 뒤 약 1km 이상 떨어져서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따라 나갑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하셨더라고요.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백성들이 걱정스러운 눈이 순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저 강인데 그냥 들어가네. 우리도 그럼 저 강에 그냥 들어가야 되나?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을 사람들 있었을지 모른다.
어떤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한강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한 목사님을 따라, 그 뒤에 장로님을 따라, 그 뒤에 권사님을 따라, 그 뒤에 안수 집사님을 따라, 그 뒤에 성도들이 따라서 쭉쭉 가는데, 어이구 우리 목사님, 어이구 한강에 그냥 들어가시네, 발목이 들어가는데, 허리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걸 순종하고 건넜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재미있는 상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시 후 언약궤를 맨 모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해서 흐르는 물이 뚝 끊어집니다.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담 성읍, 이 아담 성읍은 여리고 성으로부터 약 20km 북쪽에 위치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충분히 멀리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 아래로 흐르던 물은 흘러버려서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었는데, 저쪽 사르단 가까운 쪽에 있는 저 아담 성읍 근방에는 물이 자꾸 쌓여 오르니까 그 차오르는 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앞에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백성들 중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갈렙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들었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건너왔다고 들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육체로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내가 반드시 쫓아낼 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실로 엄청난 일이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말도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 앞에, 야, 진짜 우리 부모님 시대에 있었던 그 홍해의 기적이 사실이었구나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거 진짜였구나. 야, 우리가 이렇게 건너면 가나안의 7족속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점령되고야 말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일을 볼 때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을 앞서 모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때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드러나는 것처럼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곡식 거두던 시기로, 그때는 항상 물이 차서 변으로 넘치는, 언덕으로 물이 넘치게 찰랑찰랑거리던 강이 범람하던 때였는데 그때의 강을 건너라고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말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백성들을 너무 쉽게 순식간에 한 사람도 나고자나 사망자가 없이 강 저편에서 이쪽으로 다 건너버린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가나안 원주민들이, 왜 가나안 7족속들이 그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막지 못했을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 시기에 건널 거라고 상상도 안 했던 겁니다. 뭐라도 징조가 있겠지, 뗏목이라도 만들겠지, 몇 명이라도 건너겠지, 우리는 이 정도로 집중하고 보고 있다가 나가서 대응하면 되겠지, 설마 이 시기에 건너오겠어? 며칠 더 지나서 물이 좀 줄면 오겠지.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온 백성들이 한꺼번에 강을 건널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멀리서 망대에서 바라보니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깊게 지켜보는 거죠.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주변 지역을 두려움에 떨게 하셔서 아무도 감히 그 가족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때에 그냥 건너라 하니, 하나님 이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러면 어떡합니까? 이럴 때 건너지 못하는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건너는 것이고, 1%만 성공해도 엄청난 상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도 손해보고 실족하고 낭망한 자 없이 다 건너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34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민족의 강을 건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건너야 할 요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요단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건너지? 어떻게 건너지? 쉽지 않지만 혹은 어렵지만 반드시 건너고 넘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단계들이, 반드시 치러야 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언약궤를 앞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신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로 읽게 하신 것은 이 세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건너야 할 요단이 있는데 성도의 믿음의 걸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만들어질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와 함께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만은 내 삶에 있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일 것입니다. 성도가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해야, 교회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성결케 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도 부어주셨고 우리 곁에 믿음의 동력자들도 부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부어주셨습니다. 린드버그라는 비행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찰스 린드버그라는 비행사는요,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해서 횡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대륙 횡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하다가 다친 사람도 있었고, 1927년에 33시간을 날아가서 쉬지 않고 뉴욕에서 출발해서 파리까지 가서 착륙한 이 일은 당시에 엄청난 이슈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 찰스 린드버그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린드버그라는 조종사가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을 때 한 담배 회사에서 이 린드버그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다. 당신이 담배를 피든 손에 들고 있던 어디에 꽂고 있든 무슨 제스처를 취하든 상관없다. 잠깐만 들고만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광고에 사용하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 90여 년 전에,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전에 5만 불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 없지요.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술은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도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성경 기록 당시에는 담배는 없었기 때문에 담배에 대해서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린드버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거절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기독교계에서 그런 글을 지지하면서 모금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가 나중에 그러한 모금 금액을 10만 불 가까이 받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달되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담배는요, 술은 약으로라도 위장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조금씩 쓰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도움이 된다고 칩시다. 담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피면서 이게 중독이 되면은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신 분 중에 담배를 피는 분이 계셔서 성도님이나 혹 목회자나 중직분자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선생님, 담배는 해로우니 좀 끊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더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끊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못 끊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좀 더 강경하게 안 끊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속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담배 끊으라 말라 그러냐? 그런데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끊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 성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선물들을, 말씀과 성령과 동력자와 결단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난 못해, 이런 약해지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을 것 끊고, 거절할 것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내가 너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오늘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단을 건너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기가 좋지 않은데요? 아니요, 오히려 그럴 때는 더 쉽게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가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파도고 남들에게는 풍랑인데 오히려 그것에 그냥 아주 큰 에너지를 얻어서 더 빨리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가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뒤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앞서 가시게 인도하시게 만들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 가운데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신앙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으로, 그러한 영광으로, 그러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과 성결의 삶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심을 깨닫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너야 할 요단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언제 건너야 하나, 어떻게 건너야 하나 고민하는 이 요단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며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시대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를 안고 가야 하는 시대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계속해서 오는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시대가 오든지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성결하게 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시험도 이기고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게 주님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계속해서 있을 교육부 여름사역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 광고한 것처럼 우리 방학맞이 성경 필사운동 이사야 성경을 필사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또 다 하지 못하시더라도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또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승한 이은영 집사님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우리 위에서 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또 잘 이겨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순종하고 성결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하신 우리 삶의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건너지 못할 강도 건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 단계 더 올라서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연약한 지체,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찾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수요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아는 아버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정말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자들, 치료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셔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떨어져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교통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셔 우리를 도우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한 간구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버지 배워야 할 것과 교제하여야 할 것과 아버지 하나님 언어와 아버지 친구의 사귐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족할까 결핍할까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아버지 이 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위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남아있는 중고등부 캠프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들로 주님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도 힘들다 나도 어렵다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소망을 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